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예배하며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사랑으로 인자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를 채우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누르는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누르는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여 할만합니다. 따라서 인사한 구하오니 주여 내게로 어서 일주에 예수의 사랑 바라는 데가 주는 이만이 내가 보내지 한참만 몸말을 영원 주가 이니라 그녀는 필수 주여 할만합니다. 따라서 긴사한 구하오니 내 기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길지요. 여호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참 중요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린 사역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다세미 사단법인 설립 과정과 교육연구시설 건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6월 부모 세미나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경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 땅과 말씀의 시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3. 대한민국 땅의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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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올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대양 가족들 일터에서 삶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안에서 참 영적 안식 얻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으로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현상들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anger management라는 영화도 나올 정도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 분노 조절을 상담가에게 상담받는 그 상담소가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칩 잉그램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분노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폭발형이 있다. 폭발적으로 분노를 갑자기 표하는 사람들. 이 억압형이 있다. 분노는 나는데 두려워서 그것을 속으로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누수형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폭발적으로 폭발은 하지 않더라도 뒷담화 같이 아주 비난하는 것, 그리고 은근슬쩍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거나 불평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여겨졌던 다윗조차도 그러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새벽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나발이라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가 목축업을 하는데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담이 되어 주었다. 그들을 지켜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지켜줌으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털 깎는 시즌, 축제의 날이 되어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보냅니다.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아주 겸손히 내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과 함께 겸손히 요청을 하는데 다윗을 아주 조롱하며 거절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도망친 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상 25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분노를 폭발합니다. 칼차! 그런데 자주 화를 내던 사람이, 자주 원수 갚던 사람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원수 같은 사울도 2번이나 죽일 찬스가 있었는데도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그 다윗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분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언뜻만 봐도 우리 대한가족들은 별로 집에서 화를 낼 것 같지도 않고 일터에서 별로 화를 낼 것 같지도 않은 참 선한 모습으로 앉아들 계신데, 지금 아주 저를 비웃으시네요. 목사님 저를 모르시는군요. 이러면서 저도 새벽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설교하는 여러분 눈에 천사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선한 모습과 달리 아내 앞에 정말 큰 분노를 발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저는 새벽에 보상 심리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바람이 있었는데, 이 나발에게는 내가 네한테 어떻게 줬는데, 내가 네 가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로 하고 너를 지켜주었는데라는 그 보상 심리가 작용했을 때 그 용서의 사람, 온유의 사람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분노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이 글 속에 있는 다윗이 폭발하는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얘를 싸그리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그 엄청난 분노를 표해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발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아주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보고하러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라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참 재밌죠? 그 시대에 여성들이 물건 취급받던 그 시대에 종들이 이 다윗이 쳐들어오는 이 사건을 나발에게 가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발에게 가서는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학습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비가일에게 문제를 보고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라는 그 경험으로 아비가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가일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우리를 지켜주었는데 그 보답을 모욕으로 했다. 설명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종이 묻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옵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혹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 부모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동료에게 혹은 내 지체에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습니까? 더불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로 설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아비가일이 엄청난 음식을 준비합니다. 아주 손이 컸던 여인 같습니다.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여기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상담용어로 confrontation, 대면이라 그럽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건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내 인생에서 잊어버리려 노력합니다.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죠. 문제가 해결되려면 대면해야 됩니다. 마치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면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우리 모두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길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비가일이 필요한 걸까요?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게 아비가일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나발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삽니다. 그것이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주의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를 제가 20년 넘게 해보니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말을 늘 가슴에 새깁니다. 그분도 정말 조선일보에 실릴 정도로 스캔들이 많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었는가? 자기에게 합당한 비판 같으면 들어야죠. 바꾸어야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억척을 들을 때는 하영조 목사님은 이랬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영어를 한마디 배우겠습니다. No thank you. No thank you 그랬대요. 아주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그 쓰레기를 내 감정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비가일이 필요한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어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어리석은 자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아비가일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주 해픈 여자로, 다윗을 유혹하는 여자로, 남편을 배신한 여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아니죠. 지혜로운 여인이죠. 어리석은 그 남편의 말을 그 어리석음으로 그대로 받지 말라고, 그래서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정말 내가 듣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면 듣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고 억측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저가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 어리석은 말을 내 안에 두지 않겠다. 영어로 뭐라고요? No thank you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됨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나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분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새길수록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유혹이 들 때 우리의 의지로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내가 누구냐?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지금 그냥 잡다한 인간과 감정 싸움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는 싸움이잖아요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사울도 원수 갚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그의 선한 모습을, 그의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을 얘기하죠.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당신에게 합당한 건 선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신에게 합한 건 분노가 아니라 선이에요. 당신에게 합한 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 말씀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나발은 잘못했지만 주인 잘못 만나서 그 일가가 다 멸절되면 무죄한 피 흘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나중에 이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그 분노 속에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라고 그 분노의 결과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걸리시겠습니까? 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훌륭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노의 문제에 우리가 빠질 때에 그 분노를 일으켰던 그 어리석은 말을 내 감정에 그 쓰레기를 넣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고 하나님의 대사고, 일터에서 다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는데 저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일 텐데, 나의 나됨을 통해, 나의 나됨을 깨달음으로 분노가 일어날 그때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왜 할 수 있거든으로 시작할까요? 바울도 이 분노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장 존경받던 이 바나바와 찢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아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겸손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고 나 뜨겁게 만들라는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비가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말씀이죠. 그리고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떤 종교적인 우리의 열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린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라고부터 시작했지만,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으면 마시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남으로?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 보상 심리로 말하면 우리를 쳐 죽여도 마땅치 않은, 지옥 형벌을 줘도 마땅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적셔질 때 그것이 우리의 아비가일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위해서 직언을 해줄 만한 영적 친구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저는 22년째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를 변화시켜 왔어요. 우리 장로님들 때로 직언을 해주십니다. 아프죠. 그런데 그것이 제가 더 목회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빚어가 주셨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엎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그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웨스트민스터에 상담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저희 아내와 제 3차 대전을 벌였습니다. 다시 안 살 것 같이 싸웠습니다. 그때 제 분노를 폭발했던 아내의 한마디가 여러분 들으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제가 과자를 좋아해요. 근데 과자를 좋아해서 제가 애들 과자를 주고 과자를 먹이려고 하면 아내가 못 먹이게 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갔다 온 애의 손에 과자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질이 나서, 그때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라, 아이고 내보고는 과자 사주라 하지 말라더니 찌는 잘 사주네?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제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를 했어요. 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주는데. 제가 그때 돈을 못 벌고 있을 때거든요. 와,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제 생애 가장 큰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때 그 부끄러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허탈에 앉아있는 제게 저희 누나가 와서, 네가 공부한다고 큐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봤던 그 본문으로 큐티만 했어도 네가 이렇게까지 악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직언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고도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가족들로, 그런 우리 구역원들로 서갈 수 있는 우리 대한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비가일은 자연스러운 환경의 인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실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경제적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일 수도 있습니다. 채우심이면 내가 잘 되는 어떤 풍요의 축복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아비가일의 역할들을 그 환경을 통해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 32절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이, 기도가,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비가일과 같은 도우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 결단에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환경의 인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이 아비가일인 줄 알고 다윗처럼 겸손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하심을 겸손히 받아 인간적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의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게 역사하고 있는 아비가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고집하고 있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과 자연스러운 환경의 인도하심으로 내 인생의 아비가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좀 더 성숙하여서 내 구역원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아비가일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100여 명의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의 100여 명의 아이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 아이들에게 사모함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7월 여름 사역 가운데 그 아이들이 초청되고 나올 수 있도록 여름 사역과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이 지나 가족 초청전도의 달은 지났지만 이제 더더욱 그 가족들을 위해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3명의 이름을 이 시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며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